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람의 능력, 인간의 능력, 그 다음에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의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결국 인간에게 누가 뭐라 그래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죠. 인간의 목숨입니다. 인간이 동물처럼 죽는 것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동물처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죽는 것을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과 같은 문명, 지금과 같은 과학,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그냥 쉽게 받아들인다.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제가 먼저 묻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성향을 물어볼 때 꼭 질문하는 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옛날하고 정말 많이 좀 달라서 그 죽음의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굳이 죽음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거를 생각할 만한 나이도 아니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로 그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발전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철학적 발전이든 무슨 그것이 소설이 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 과학이 됐던 결국 그 인간의 그 죽음의 문제와 연결돼서 인간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시절에도 결국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대두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질병의 치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알기 원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질병의 치료에 관계된 것이 아니죠. 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매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인간에게 있어서는 또 신기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죠.
개념적으로 혼란이 온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로 유지가 되지 않고 많은 결국 흔히 말하는 이제 이단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이지 않은 것이 이제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하지 않게 기독교적인 핵심 사고의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끼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가? 그렇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가? 반대로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도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결국은 핵심적으로 증거하려고 한 것은 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론인가? 왜 신학적인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 부분에 이성과 믿음이라는 설교를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은 거기 이제 여러 번 설교를 제가 이제 해서 그걸 또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이적을 쫓는다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적을 쫓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적을 쫓는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적을 쫓는다. 그것이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인간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누구도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구별하는 방식은 이적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만희처럼 말로 하는 사람은 통하지 않는다. 말로 하지 않는 사람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쭉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마치 시험하는 것처럼 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드온을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기드온이 결국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결국 그 양털 조각이 있는데 한 번은 거기에만 이제 물이 거기에만 이제 거기만 젖고 한 번은 또 바깥만 젖고 이런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또 애굽에 열 재앙이 내렸던 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요단강 물이 또 정지해서 들어갔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이적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교육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했냐면은 바로 잃어버린 양, 바로 이 유대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은 아시겠지만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유대 땅에서.
왜? 바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유대에 와서 유대인 땅에서 유대인들만 상대하신 거죠, 사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다르게 바울이 뭐라 하냐면 헬라인들에게는 바로 헬라인들이 원하는 건 지혜거든요. 헬라인들이 원하는 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거든요.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원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난 적이 없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알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바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잘 설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어떻게 되냐면 저게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권홍 선사님, 김주희 집사님 어머니 간증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처녀 때 이제 한참 이제 부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를 키우실 때 그때 아마 젊을 때 그래도 아마 학생 때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 이제 못 다니시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몇 번 다니셨는데 그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녔죠.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정말 그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모습을 한 분이 와서 아마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자신에게 손을 내주셨는지, 뭔가 이제 이렇게 함께 하자는 어떤 분위기에 그런 꿈을 꿨는데, 우리 권홍 상사님께서 그 꿈을 꾸고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셨대요. 외간 남자가 나한테 손을 내냐.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되게 무서웠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적을 경험해도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동일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불교 신자였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하루 종일 어쨌든 처음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하루 종일. 저의 제 머리에 있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내 생각이 틀렸다. 이 소리를 제 한 6시간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 무너지는 소리가 내 생각이 틀렸다. 낮 12시부터 한 6시간을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을 곧바로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경험을 했지만 그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까지는 그 후로부터도 한 3, 4년은 걸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할 뿐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막 복음을 증거했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많은 어떤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바로 유대인들처럼,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들한테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잘 설명. 그러니까 잘 설명해 줘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죠. 이단이 나오는. 굳이 이만희 같은 사람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설명만 잘해주면. 그게 왜냐하면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만 해주면 돼요. 설득. 그냥 내 마음을 설득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는 그러나 바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결국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적도 그리고 우리를 어떤 잘 설명하는 방식도 아닌 결국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한 나의 변화.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진리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천지 같은 거를 우리가 기독교로 보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보혜사를 찾는 거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줄 구세주를 찾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찾는 거거든요. 완전 다르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종마다 인류마다 결국 경험하고 또 따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능력의 문제에 와서도 결국은 우리가 혼돈이 된다는 거예요. 혼돈이 된다. 근데 이제 이 혼돈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잘 구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또 생각해 보면은 또 잘 구별하지 못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능력,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정말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정말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결국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주셨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고
정말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찾아내는 삶이에요. 그 달란트를 찾아내는 삶.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 사회가 학생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하는 거죠. 사회가 학생들을 결국은 그렇게 키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그 고도화된 사회 또 우리가 뭐 항상 뭐 요즘은 그런 선전 잘 안 하지만 아마 한 10여 년, 한 5년 전, 10여 년 전 하면은 뭐 항상 뭐 우리는 최고가 되겠습니다. 뭐 1등의 가치를, 뭐 초인류의 가치, 뭐 선전 보면 항상 그렇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삼성은 뭐 대놓고 천재 한 명이 뭐 10,000명을 먹인다. 뭐 이렇게 슬로건 내놓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 최고인자. 이런 자들만 결국 의미 있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죠. 계속 보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 정말 그 스포츠계의 학폭이 터지는 거 보면 뭐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다 예상했던. 왜? 우리 때 어때요? 우리 전체주의 사상이 있어 독재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금메달, 무조건 최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이 나이 때는 다 알죠. 그 은메달은 소용 없어요. 은메달은 소용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금메달. 그러니까 제가 언제 올림픽 때 한번 우리나라 이제 메달 집계를 봤는데 일본보다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금운동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처럼 금운동 다 합계로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는데 그걸 뒤로 했더라고요. 금을.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신문사에 전화했어요. 아니 이걸 왜 금메달 순으로 하냐? 금운동 순으로 해라. 그럼 우리가 위인데 왜 금메달? 우리는 이게 꼭 금메달을 많이 해야 돼. 은메달은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 있으면 무조건 순위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스포츠계가 어떻습니까? 무조건 최고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즐긴다? 요즘은 이제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호날두 같은 사람이 나는 축구를 즐긴다 하니까 저게 진짜인가? 옛날에는 우리 안 믿었거든요. 야 즐기는데 어떻게 잘하냐? 근데 이제 뭐 호날두나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는 축구를 즐긴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즐겨야 되는구나 모든 건. 모든 건 즐겨야지. 이건 무조건 금메달, 무조건 최고.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결국은 그런 교육하에서는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1등만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 진짜 제가 만약에 제 딸이 그랬다면 진짜 열 받았죠. 제 딸이나 아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시켜놨더니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진짜 가만 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참 그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계가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 성도님이 아들이 연대 지금 다니는데 키가 이제 2m 한 5 정도 돼서 이제 농구를 하고 있어요. 농구 선수. 근데 이 아버지가
근데 이제 결국은 운동선수는 부모 한 명이 쫓아다녀야 돼요. 진짜. 근데 이제 이분이 한전에 다니시고 능력도 되게 좋으신데 정말 그렇게 아들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휴가를 낼 수 있는 거는 다 내가지고 그냥 아들을 가지고 뒷바라지 합니다. 뒷바라지. 근데 거기서 갔는데 아들이 후보 선수로 뛴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우리 아들 인정을. 아니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거기다가 매 맞고 무슨 성폭행까지.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사실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얼마나 끔찍하니.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이 재능이 다 다른데 정말 다 공부로 평가하는 이 세상. 이게 진짜 얼마나 정말 많은 자녀들을 또 부모들은 또 어때요? 부모들도 피해자. 자녀도 피해자. 왜냐하면 자녀가 뭔가 재능이 있어서 잘하면 되는데 그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유대 교육이 결국 뛰어난 이유가 결국은 거기는 종교교육. 그 다음이 뭐냐면 그냥 직업교육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쨌든 제가 요즘 그 책 쓰면서 그 교육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느라고 좀 공부 좀 했더니 이스라엘 그 교육 전문가들이 정말 막 정부에 항의할 정도예요. 우리 OECD 중에서 기본 실력이 제일 낮다. 이거 공부 좀 더 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 세상을 여전히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작에 직업 교육을 시켜서 재능 있는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걸 찾아내요. 종교 교육은 결국 뭐냐면 그것은 천재들을 위한 교육이에요. 천재들을 위한. 종교 교육 자체가 천재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냥 이성적인 거는 스스로 다 습득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감성적으로 처리할 줄 몰라요. 워낙에 이성적 정보가 많기 때문에. 종교 교육은 그래서 천재들의 감성을 안정화시키는 교육이에요. 일치시켜주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 OECD 평균보다 뭐 학력, 뭐 수학 몇 문제 더 풀면 뭐하고 영어를 더 풀면 뭐하고 국어를 더 풀면 뭐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을까요? 자기 적성을 일찍부터 찾아서 다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분위기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의 평균 수명은 기도한다고 느는 게 아니다. 기도한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20세기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는 거죠. 그 전까지 인류의 수명은 40살이 넘은 적이 없어요. 평균 수명은 넘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캐톨릭이 지배하던 그래서 그냥 다 기도하던 시대에도 인간의 수명은 40을 넘지 못했어요. 오직 인간의 수명은 능력은 의학의 발달로 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의학적인 도움이나 이런 거를 받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받아야겠죠. 자,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정말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급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심오하게 깨닫지 못한 걸 세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미투 학폭을 보면은 정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장 선거도 다시 하지만 정말 그 자기가 잘못한 어떤 부분, 그 어떤 죄. 죄는 정말 목숨과도 바꾸는 게 맞구나. 죄는 정말 목숨과도 바꾸는 게 맞구나. 그리고 김기덕 감독도 결국 그 해외에서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정말 죄는 이거는 목숨과 바꾸는 거구나. 정말로 목숨과 바꾸는 거구나. 그렇죠? 오늘날 이 지금 정치계에 그러니까 결국 정치계의 이슈가 뭐예요? 결국 죄를 잡아서 끌어당기면 이게 통하는 시대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 그러니까 여태까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감각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지금 정치가들이 해주고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 안 그랬으면 결국 이게 결국은 이제 SNS의 위력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SNS의 정말 긍정적인 위력. 우리가 뭐 데모할 때도 왜 비폭력 데모가 됐는가? 다 사진기로 찍기 때문에 그게 다 증거가 났기 때문에 결국 폭력 데모를 못하고 폭력 데모가 거의 줄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SNS를 통해서 과거의 정말 일들이 퍼질 때 그때 그 죄 하나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거는 정말 사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좋고 환영받을 일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중간에서 이제 피해자들, 문화의 피해자들이 나타나지만 뭐 누렸으니까 건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렸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그래요. 우리 때만 해도. 저도 뭐 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보면 이제 성폭력이죠. 지금 보면. 그거를 아주 떳떳이 얘기하던 시절이거든요. 우리 때만. 저 젊을 때만 해도, 저희 그 선배들이 하는 얘기도. 그게 그냥 하나의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죄를 참 설명하기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죄의 위력. 그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다? 다 뭐 그렇게 하고 잘 살더라, 뭐. 뭐 이거저거 다 하고도 잘 살더라. 이제 저 LH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게 땅 산 사람들 옛날에 어때요, 다? 그런 사람들. 다 부러워하죠, 사람들. 저 사람 어떻게 저걸 했을까? 근데 벌써 이제 자살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죄라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 생명을 이거는 대신하는 거구나. 정말 인간의 능력은 그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렇죠? 인간에게는 그 어떤 능력이 있어도 죄를 대신할 능력은 없구나. 그렇죠? 그걸 지금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병 낫는 거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거에 감동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 병을 고쳐줬다는 거 막 감동이 있는데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두환 씨 차남이 얼마 전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한 사실들은 결국 죄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심각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는 이 인간이 뭔가를 성취하는 능력보다 열등하게 보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오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오나? 세상에서 뭐 미투 학폭이니 뭐니 뭐 이런 사람들 다 교회에 와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 피해자들을 무시한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보면 왜 이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께 나갔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들도 커뮤니티도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과 같은 이 사태는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죄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해주는 바로 능력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는 이러한 정말 이 마음의 부담, 죄로 인한 마음의 부담, 이것을 한번 가져본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어릴 때 기억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순수하기 때문에 어릴 때 이제 부모님 따라 외국을 가다가 이제 홍콩에 들렸어요. 그때는 뭐 직항이 그때 아마 라오스를 갈 때인데 뭐 직항이 없어서 홍콩을 하루 들려 잤는데 근데 이제 저녁에 홍콩에 있는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을 갔는데 근데 처음 보는 이제 자동차 장난감 처음 봤거든요. 너무너무 이제 신기하고 갖고 싶은 거. 근데 그걸 뭐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하나를 슬쩍 해왔죠. 하나를 슬쩍 해왔는데 아무래도 부모님 물어볼 것 같아. 너 이거 어디서 가졌냐.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뭐 이제 떨어져 살았다가 이제 모처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사달라는 생각도 못했고 근데 또 가져왔으면 또 분명히 모를 분도 아니고 어린 마음에 그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가져오니까 더 문제가 돼요. 이거를 보면 어떡하지? 이거를 부모님이 보면 어떡하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제 더 두근두근. 그게 그래가지고 계속 숨겨놓고 있다가 밤에 이제 몰래 나와가지고 그 백화점 정문에다 놓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의 기억인데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잘못했던 그거. 그러니까 죄라는 것, 그것에 정말 시달려 보지 않으면, 죄에 시달려 보지 않으면 그 죄가 얼만큼 인간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걸 잘 모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를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정말 없이 해주신 분이라는 것. 근데 그 죄를 바탕으로 바로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처한 환경 때문에 결국 몸이 안 좋아져서 또 여러 가지 질병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 때문에 죄와 관계됐던 귀신과 질병의 역사에서 해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이제 믿음의 그 능력으로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질병과 귀신을 쫓는 능력이라고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은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결국 그 능력은 죄와 내가 더 이상 아무런 관계를 없게 하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했던 어떤 질병들, 그것도 자유함을 얻게 되지만 그것이 기본적 목적은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믿음의 능력의 그냥 결과일 뿐인 것이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28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오늘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결국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거듭나게 해요.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의 그 결과로서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의 능력, 또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렇다고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이 능력들이 결국은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지금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능력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능력을 보니까 귀신이 쫓아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병이 낫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병을 치료하는, 주로 병을 치료하는 능력은 인간의 능력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의 목적 자체가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을 쫓는 능력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존재하죠. 근데 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존재하냐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인간의 능력 가운데 내가 머문다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은 없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럼 그거 어떻게 경험하는데? 그거 한번 보여봐. 이런다. 이것이 왜 어리석은 질문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학교예요. 아이들이 있는 학교인데 아이들이 우리 정말 그 탱크가 있어서 탱크를 한번 보면 좋겠어. 애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탱크가 왔다고 칩시다. 탱크 왔다고 쳐요. 애들이 저거 한번 발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포를 발사한다면 그거는 완전 넌센스죠.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는 그런 게 일어나서도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어디서 발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능력에서 그것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오늘날 깨닫잖아요. 그 자살하는 사람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전에는 교회에서 아무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 대단하게 가리켜도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었죠. 그렇죠? 예, 오늘처럼 막 자살하고 난리 나니까 이제 받아들이지만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무리 어린애들이 초등학교에 탱크 왔다고 대포 한번 쏘라고 쐈다가는 그거는 진짜 미친 짓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된다. 하나님 시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나타나는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정말 진행된다는 게 뭐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전도를 하면 돼요, 전도. 근데 제가 말했지만, 전도와 인도는 다르다고 그랬죠. 전도와 인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설교 중에 제가 전도자의 자세? 거기 나오나?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님도 잘 모르시는데, 전도와 인도는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해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랑 인도를 똑같이 생각하는데, 전도랑 인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나의 운명의 운명, 내 운명.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 건 내 운명이에요. 그거는 내 돈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 노력이 다 써야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내 사명, 죽을 때까지. 이 원수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딴 것도 못하고. 그게 인도예요, 그게 인도.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익은 곡식이 많은데 이걸 추수할 사람이 없다. 추수할 사람이 없다. 아니, 나는 안 보이는데. 밖에 딱 가면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변화되던 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 믿었는데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어도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이죠.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해서 나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도 모르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성령의 역사를 보여라. 이거는 아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웃긴 거죠. 아니, 초등학교에서 대포를 쏘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욕밖에 더 먹겠어요. 장소 자체가 잘못된 장소 자체.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을 보이라는 사람은 결국 뭘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증하지만 정말 이거 진짜 성령의 능력을 내가 진짜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사람은 오늘부터 매일 한 명씩 나가서 전도해서, 뭐 2명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명. 하루에 한 명씩만 계속 해보세요. 너무너무나 진짜 믿어지지 않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를 더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맡으면서 내가 전도를 해서 데려오니까 이게 자꾸 내가 데려온 사람을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관리 자체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역할이 다르구나. 왜 베드로와 12제자들은 기도에만 힘썼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건 역할이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알기 원한다면 그러면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막 구하고자 하는 영혼들, 다시 말해서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많은 이 영적인 방해들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방해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수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뭐 나의 지식으로 할 거예요? 나의 뭘로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 가서 전도하는데 여러분의 무엇으로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거를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세요?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죠?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제가 그 포스학을 할 때 거기 다 오는 사람이 교수들, 뭐 사자 들어가는 변호사, 판사, 검사들 교회에 와서 제가 그 모든 뭐 아시겠지만 뭐 운전면허부터 시작해서 집 얻어주는 거, 뭐 시장 가는 거, 영수증 바꿔주는 거, 뭐 엄청 많이, 뭐 이사 가는 거 막. 근데 그게 뭐 이게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 조금이라도 더 그 신박사는 공부를 해야 교수 되고 할 텐데 이런데 시간을 써도 돼? 사람들이 이제 다 안 됐다고 그 얘기를 하죠. 아직 교수도 안 됐는데 뭘 그렇게 더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하니?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니 교수를 해서 뭐 할까? 참 웃긴 게, 아니 그 교수를 해서 뭐 할까? 그냥 그것이 그냥 나의 달란트고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재미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지. 그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영원한 부활이란 말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었지 부활이 없었으면 안 믿었어요. 내 고민은 죽음이었거든. 나 어릴 때부터 나의 고민은 죽음이었지. 그 모든 것은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애초에 그냥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애초에 종교는. 그러니까 내게는 중요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부활에 관심이 있냐? 나는 부활에 관심이 있어. 나는 정말로 부활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 부활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정말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달라요. 나는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게 감동적이다. 얼마나 감동적.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움직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좀 미안하지만 이상한 부모님 만나가지고 7천만 원도 못 살고 그냥 정말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뼈 빠지게 그냥 고생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거든. 내가 내 뜻대로 태어났으면 나도 이병철 씨 밑에서 태어났지. 내 뜻대로 태어났어. 내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야.
근데 부활은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 그 우이독경인데 저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얼마나 감동적. 근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내가 그럼 왜 영광스러운 부활을 내가 소망하냐.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베드로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만나기 원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요. 너무너무나 원해요. 너무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도 그분을 너무너무나 가까이서 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전쟁터에서 정말 대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하는 것이지 그 국민학교 가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말 대포를 쏘아야 되는 그 영적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전도의 장소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고 그리고 그 장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마다 결국 나타나는 그 능력이 있고 그러나 그리고 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 이전에 우리는 그 능력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이미 주신 이 능력들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러므로 이 달란트를 우리 모두가 또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가족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인생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죄와 관계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안함과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할 때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주님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